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할 말이 너무 많고 우리 성경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 이런 얘기 말고. 정치가 시끄럽고 복잡한데 이제 각자 판단하시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자 성경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토대로 자 바벨론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살펴봤죠.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가 이제 서론, 다니엘서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려서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근데 이것이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이 70일에가 그러니까 BC 500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제2차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 중건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7일에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77은 49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섭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무섭고. 자, 70일에는 그래서 이제 70일에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69일에가 딱 나오는데 한 일회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한 일회를 마지막으로 딱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공백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0일으로 하나님께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70일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2차 중건령이 시작된 후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요. 그리고 그 70일의 마지막 결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70일에가. 자, 그 중간에 예수님께 초림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비극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들도 이방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 이제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표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아 때의 사건과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사사기가 파도 친다고 그랬잖아요. 파도 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또 교만해가지고 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또 꺾여요. 인간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참 죄인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막 심령이 그런데 조금 하나님 축복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다 까먹어버려요. 그냥 콧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교만의 치를 달려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거 그게 파도쳐요. 지금 이것도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근거들을 들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 국가가 적그리스도 공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 여호야김 왕 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여호야김 왕 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과 그 바로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역대하 뭐 쭉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그 다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로잡아요. 그런데 이제 뭐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풀려난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시드기야 왕이 정면으로 어겨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멸망당합니다. 자, 처음에 쳐들어왔던 때는 바로 여호야김이었고, 바로 이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이 시기가 남유다가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마지막 때. 자, 그러니까 신앙이 잠들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대의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론을 가지고 뭐 이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다른 얘기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성경대로만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자, 우리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지금 교회가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신앙이 바닥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때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적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뭐 바로 그다음에 아수르 사네립, 바벨론의 뭐 느부갓네살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나님 때리시는데 사단이 역사하죠. 그 밑에는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손을 걷어요. 하나님이 때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 손길을 걷어요.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포도원이 있는데 울타리를 걷어요. 이게 다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가서 포도원에 울타리를 쳤는데 포도원을 거두면은 멧돼지 떼라든지 들짐승 좋아져 싹 밟아버려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자, 구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합니다. 신앙이 잠들 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 돼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파될 때 남유다가 이때와 그 다음에 신약 유대인들이 망했을 때 예수님 다음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학살을 했던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이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이 시대는 같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이 똑같아요. 현상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배교합니다. 자, 노아의 때도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 신약의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 세속성으로 타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의 손을 거두셨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회파당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지금 또다시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 교회도 현저하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거의 50% 이상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정통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오직 말씀 이런 신앙이 적어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대전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처음에 신앙에 잠들 때 쳐들어와요. 신앙의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공격.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여러분들, 자,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주변 국가들이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 이렇게 마지막 정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속주의로 물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합주의로 또 이게 섞여버려요. 네, 혼합주의. 자, 그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포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포위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이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님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 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미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스승 종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제자 종말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가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같이 겹쳐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 창세 이래 없는 환란.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표현을 빌려 쓰셔요. 다니엘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했던 말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칩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같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사건, 노아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사건, 또다시 신약 유대인이 멸망할 당시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회파할 때 당시의 사건, 마지막 종말 때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환란이 얼마나 크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666 짐승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거래 못합니다. 지금 이제 그것들 다 말씀드릴 거예요. 또 뭐 지금 베리칩 얘기했는데 베리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래가 현금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카드가 되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인체로 들어와요. 찍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과 결부되는 순간 이제 대환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포인트는 신앙이 잠들 때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열천접유 다 졸며 잡니다. 교회가 다 잠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잠든 처녀가 있고 기름은 준비 안 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지키시는 거 그렇게 수요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은혜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 어려워요.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직장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막 피곤한데 이 시간에 식사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 바벨론 공격, 신앙이 잠들 때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에워쌉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의 공격,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로 갖고 갑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것도 예표예요. 마지막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릇들, 이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부를 걷어다가 자기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갖다 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음녀의 손아귀로 들어갑니다. 음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하나님의 물건들을 갖다 갖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긴다, 다원주의를 말하고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신할 땅에 있는 신들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음녀예요.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 섬겨요. 그냥 다 섬겨. 예. 그리고 그냥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렇게 바벨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와서 교회를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운 그런 어떤 기물들과 도구들을 음녀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기서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 신할 땅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의 옛말이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나오죠? 바벨탑을 세웠던 때가 땅이 신할 땅이에요. 거기가. 바벨탑. 창세기 11장 1, 2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그리고 바벨탑을 세워요. 이 탑의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지금 여러분들 세계 정부가 저기 프랑스 어디에 있어요. 그 세계 정부 건물이 바벨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바벨탑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상징적인 겁니다. 그 세계 정부라고 하는 세계 정부, 유럽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 정부 그 센터가 바벨탑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 센터 바로 중앙에 짐승을 탄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세워졌고
이제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회파당하고, 교회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음녀가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때. 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왔을 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또 상징적인 얘기예요. 산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산은.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대환란이 왔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자, 지금 거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짐승의 비밀일 때 제가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교황이 나와요. 예, 교황이 적그리스도 짓을 할 겁니다. 교황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어떤 행태를 떼는 최근에 띈 게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부터 이미 준비되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미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뭡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마지막 종말 시대에도 적그리스도 짓을 해요. 예, 종교 다원주의의 선봉에 서서. 자, 여러분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절, 2절. 자, 여러분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때 쳐들어와서 일부를 상당히 회파하고 다 포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긴 왕 때는 3개월밖에 왕이 못 돼요. 그 다음이 시드기야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때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성을 내어싸고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신할 땅 편직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음녀가 참된 교회를 먹어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해입은 여자들은 이때 많은 구초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보내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그 부분에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의 종을 상징하고 새 친구는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이 철저히 뭉쳐서 느부갓네살 신상에다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말씀 보고요. 쭉 자세히 1장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